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열왕기 말씀이 지나간 역사만이 아니라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그때 여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른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리더라.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용사 50명이 있나이다. 우리가 청하오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어떤 산이나 어떤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에게 간청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50명을 보내었으나 그들이 3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다시 엘리사에게 오니 엘리사는 여리코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더냐 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니 물이 쓸모없으므로 땅이 불모지니다 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엘리사가 물들의 원청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치유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그가 거기에서 베들로 올라갔는데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성읍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랑하며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42명의 아이들을 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니라.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때에 우리가 거기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얼마나 축복된 세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됐습니다. 마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딱 넣어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은혜가 있기 전에요. 은혜가 있기 전에요. 에? 요즘 만약에 말이죠. 요즘 시대에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들이 고명에 찢겨 죽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뭐 막 그냥 예수님을 막 때리고 말이죠. 수염을 뽑고 채찍에 때리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까지요. 그 하나님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뜻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처럼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럼 또 일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엘리야가 있을 때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불러 태워버렸잖아요. 야, 이건 뭐 그때는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긴 사람들 말만 하면 불러 태워 주겠다고요. 아니 아이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럴 때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앙콤이 나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42명을 찢어서 죽였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어린 양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한 4,000년이 지난 후에 어린 양이 오셨죠. 어린 양이 오셨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을 드렸는데 1,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였을까요? 그럼 뭐 그들이 얼마나 악했다고요? 그들이 악한 게 무슨 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약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약하다. 그걸 보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죠?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말이죠. 뭐 의론치 해도 말이죠.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약한 사람들 있죠. 이게 위선자죠. 이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완전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노아 그 식구들이 또 그러니까 노아가 제2의 아담이 된 거야.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또 이 땅을 다시 채우라. Replenish the earth 그랬잖아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가지고 결국 1,000년이 또 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00년이 지나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니무롯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하나님이 퍼져가지고 땅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해가지고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게 마음의 생각의 악함이죠. 그게. 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결국은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네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사울부터 다윗 이렇게 왕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지금 누구까지 왔습니까? 지금 아합까지 왔잖아요. 이제 아합이 죽고 이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다시 왕이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BC 606년에 결국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606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BC 606년이니까. 다윗부터 따지면요. 다윗은 한 BC 한 1000년 정도 그때부터니까 다윗부터 따지면 BC 1000년부터 BC 606년까지면은 어떻게 됐어요? 400년도 채 안 됐죠. 400년도 채 안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 몇 년 됐나요? 1776년이죠. 그때부터 세워져 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19년이죠. 아직 300년도 안 됐죠. 별거 아니에요, 미국. 300년도 안 되는데 벌써 이제 멸망할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 아브라함에 약속해가지고 율법을 430년에 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 한 400년 후에 말이죠. 말씀이 없었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아벨의 피가 아니라 아벨이 어린 양이 진짜 어린 양이 와가지고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니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한 거죠. 그때부터는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해도 불이 내려서 막 죽이고 그러질 않아요. 주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서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이제는 아담 이후에 한 6일밖에 안 됐죠.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말하라.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땅을 차지하는 유대인.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유대인을 말살하는 거죠.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가 죄를 가져와서 자기 수중에 넣었잖아요. 자기 수중에 넣었죠. 수중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는데, 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보면은 오지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첫 번째. 그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 하 지금 2장에 어떤 형편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남을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죠. 하나님은 그 남은 씨들을 끝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 새 땅에 말이죠.
그들을 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디 차지할까요? 이방인들, 물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들이래. 나중에 대환란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고 자꾸 나가니까, 나중에 죽지 않잖아요. 새 땅에 죽지 않잖아요. 그때는. 왜? 천년왕국 때는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그때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뭐 이미 생명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죽음이 없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져온 죽음을 없애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이 죽음 때문에 장례식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려놓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 별로 안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점점 이제 지구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게 새 하늘이에요, 그게. 보통 하늘 거라면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360도가 전부 하늘이에요. 근데 별들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주시켜가지고 나중에 다 차 못하고. 하나님은 다 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영원하다는 거? 이거 뭐 만들었는데 그게 다 차 못해.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휴거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절대 두렵지가 않죠. 이렇게 지금 열왕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살라버리고 엘리사 보고 야 대머리야 그럴 때 가지고 그냥 앙콤이 나가지고 막 45명을 물어뜨려 죽여버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가 없잖아요. 오직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짐승의 피로 보호받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 역사를 봐도 말이죠. 뭐 조선도 한 500년, 고려도 한 500년을 제대로 못 넘겨요.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천년 동안, 아담부터 4천년 동안 이렇게 지금 흘러오는데 지금 이 열왕기야의 이 장면이 그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4천년도 안 됐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4천년 동안 이 세상은 정말 죽음의 세상이야. 죽음의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없죠.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마귀도 말이죠. 그걸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그래서 뭐란가 하면 네 아들 딸을 죽여서 피 흘려서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자녀들 말이죠. 불에 태워 죽였습니까? 마귀에게 바치려고.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 당시 시대,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는 정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대신으로 일한 거예요. 대신으로 일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말만 하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전쟁하는데 물이 없었다고요.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은 도랑을 파라 그랬어요. 도랑을. 이래서 도랑이 없이 그냥 물을 만들면 다 없어져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랑을 팔아. 도랑을 팔아.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요. 옛날 그 광야를 통과할 때도 물이 없을 때 반성을 쳤잖아요. 반성에서 물이 콜콜 나왔죠. 근데 평지에서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도랑을 팔아 그런 거예요. 도랑을 팔아 하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거기 생긴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이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참 사람들이 얘기, 그래 미국이 제일 살기 좋다 그러죠. 말은 살기 좋다 그러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은 소수만 제외하고는 말이죠.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도매금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야. 그때는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건 진짜 양심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들은 덤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해줘요. 그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더딘 것 같아 보이죠? 아니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견고해져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죠. The trial of your faith.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잖아요. 주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으면은 누가 시험을 해요? 마귀 시험하죠.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유혹을 시험을 참아내면서 믿음을 이렇게 지킬 때 마치 그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막 뜨거운데 얼마 튀어나오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있으면은 내가 정말 아주 순수한 뭐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철이 되겠다. 이러고 꽉 있으면 마귀는 빨리 나와라 그러죠. 이렇게 있으면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도 불로 연단하지만 없어지잖아요. 금은 더 훨씬 귀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잖아요. 기도하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하죠. 불같은 시험을 하는데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하는데 그 마귀는 병신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하자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노아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비 한 방울 안 하는데 말이지. 그 150m나 되는 150m 배를 만들었다고. 뭐 그때 뭐 거인들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들라 그러니까 만들 수 있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간이 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면 갈수록 노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용두삼이죠. 갖다 말아버려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사탄은 아무리 시험을 해도요, 자기가 시험할수록 그 시험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뭐 그런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어?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어? 내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거 갚아주시면 내가 악인의 재물은 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러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도. 아니 바늘구멍으로 낙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때도 그렇게 네로 황제 밑에서 연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자가 오는데 야 내 머리부터 잡아먹어라. 나 주님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임파시블한 얘기예요. 요즘 대부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이 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죠. 물질에 관련된 거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붙잡지 않아요. 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롱한다고 그러죠. 사도 베드로가. 어?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난 주일날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당연히 조롱하죠. 조롱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게. 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도 다 같은 시험을 받는다. 아니 시험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편안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면 믿음을 없애버리죠. 지금 당장 편안하니까.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길게 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면 돼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거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거 좀 띄고요. 14절부터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사람 됐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은 은혜가 없었어요? 그렇죠? 진리가 없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베드로도 그렇죠.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크게 즐거워하라. 어? 크게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예? 시련이 이 시련을 통해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유업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에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게 천국 생활을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요, 어디를 읽어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열왕기상 같은 거, 역사서 같은 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뭐 so what?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성경을 읽잖아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과 관련돼 가지고 태초부터 태초 후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걸 해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매겨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어떻게 나와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은 쌀이고, 이 말씀을 강의하는 건 뭐죠? 밥이고 그런 거예요. 난 그런 표현을 난 전혀 몰랐는데, 저기 한국 의정부의 대학 교수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쌀이고요, 목사님이 강의한 거는 밥이네요. 그러더라고. 그 대학 교수면은 지금 그 대학교 학장이 됐어, 그 사람이. 주님만을 생각하니까요, 집에 TV도 없어. 사진을 보내왔는데 집에 TV도 없고요, 애들한테 셀폰도 안 사줬어요. 애들하고 맨날 나가서 전도해, 그분이. 대학 교수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 여기저기 헤매다가 우리를 발견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그 부인은 또 치과의사야. 그런 사람들인데 주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면 꼭 들을 사람을 세계 어디서라도 주님이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은 뭡니까? 참 이 선지자들이 있을 시대에 얼마나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피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깐 동안 커버업 덮어준 거예요. 짐승의 피는 덮어주는 거예요. 잠깐. 덮어주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죠. 그러다가 주님이 피 흘리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늘에 간 거예요. 다윗도 옛날에 하늘에 못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피 흘리니까, 부활하니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에 갔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방인들은 뭣도 모르고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대환란까지. 대환란 되면 크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대환란 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게 은혜 시대가 끝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때는 뭐 사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구원받을 날이 오늘이요, 은혜 받을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어디를 공부해도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참 우리가 감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거는 주님이 아벨처럼 죽으시고,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은혜가 넘쳐가지고 말이죠. 감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더 그 사도 베드로가 했잖아요.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주려 함이라. 그저 우리 마음을 더 연단해서 순수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부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보다 우리에게 준 은혜는 엄청나. 왜? 주님과, 창조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내로서 말이죠. 영원토록 돕는 배필로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시는 그 우리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야, 그렇게 사는 거, 이걸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국에 무슨 이승만의 시체를 파내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가 사소상경인가 그걸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대.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을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오염시켜가지고 말이죠. 제가 섬기던 회사의 회장도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해외 다닐 때 그 사람을 데려다니더라고, 좀 배우려고. 그러더니 망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이렇게 무지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천도하는데 안 듣고 말이야. 왜 그런 미치광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 비싼 돈 줘가면서 비행기 같이 타고 호텔 같이 타고 말이야. 인류 호텔 들어가서 아닙니까?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튜브를 어찌 보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요즘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 그 목사가 잘생겼고, 또 목사가 아주 말을 참 잘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못해도 그것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노략질을 하는 거죠. 인본주의가 교회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사탄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이 좌경화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동성애 그것도 인본주의죠.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해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거듭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뭐예요? 비극이에요. 차라리 그 교회 안 다니고 어디 가가지고 죽을 고비 연기다가 말이죠. 전도자 만나가지고 거듭나는 게 더 행복한 거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고 소경이 인도한 대로 같은 소경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제가 어제도 저기 중학교 동창들이 만나재, 시골 중학교 동창들이 지난번에 만나줬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맞는데 어제 가가지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감옥에. 감옥에서 얻어먹고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얻어먹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거기서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친구가 복음과 구원인을 꼭 들어보라고 적어줬더니 꼭 들어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냥 공짜로 안 만나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중 한 사람은 옛날부터 내가 성경 좀 읽어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읽어보라 그랬죠. 읽어봤어 그랬더니 좋은 얘기 많이 써있대. 그 좋은 얘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언제 맺을지 몰라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주님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참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깐 기거하는 체류자로서의 삶을 살며 부단하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깊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기뻐하며 오히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참 멋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